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축복하신데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반세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 같은 축복을 받으면 돼요. 내가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당연히 흑암, 사단, 마귀, 귀신 다 떠나가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살면 여러분 저와 이런 심어들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당연히 지역의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묶이겠나요? 묶여요. 맞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축복을 주겠다.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야 세계복음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런 보호자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세계복음만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2021년도 이제 3월달 시작했어요. 벌써 2달 지나고 3월달 첫 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살아가면서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꼭 언약 잡아요. 제1, 2, 3 알레투시 응답의 현장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에 갈 거예요. 그 응답의 현장에 대한 빈 곳이요. 무슨 빈 곳? 237의 빈 곳. 그리고 치유의 빈 곳. 그 다음에 서밋의 빈 곳. 그걸 하나님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어떻게 237 살립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어떻게 치워요? 영적 의사들. 어떻게 우리 염려에서 서밋을 세워요?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가 돼요. 우리 렘넌트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삼중직이 딱 우리 렘넌트 각인되면 돼요. 하나는 이 시대에 살려 서밋으로 세우게 돼요. 자,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이에요, 저는. 여러분 전부 알레투시 교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가 알레투시 교회가 하나님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현장 교회예요. 여러분 현장 정말 우리가 알레투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서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 기회. 후대에 렘넌트 세워야 돼요. 제가요 전북 알레투시 교회 언약 잡았잖아요. 작년에 잡았는데 잡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 언약 잡으면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90호에 그 알레투시 할 그 현장을 새벽 기도하고 딱 그거 가잖아요. 그럼 한 30분이면 가요. 그럼 그가 해변 걷고 또 등대 걷고 그걸 마지막에 다 그거 한 군데 가는 데가 있어요. 알레투시 할 교회에 딱 세워야 할 그 장소를 가요. 저는 지난주는 제가 혼자 간, 지지난주 혼자 간 거고 이번에 렘넌트 3명과 데리고 가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면 중에 한 장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가 참 축복받아야 되는 것 같다. 왜 하필은 렘넌트 데리고 저 알레투시 현장을 데리고 가게 할까? 내가 갔다 오면 정리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는요, 뭐, 신비한 거 없어요. 방언도 없고, 저는 예언한 것도 없고, 이렇게 신비한 체험도 없어요. 다만 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이제 그냥 교회에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요. 저는. 말씀 듣는 게 그게 좋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다윗의 말씀 많이 주셨거든.
다윗이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셨다가 그 얘기를 다윗이 성전을 세웠다 그 얘기를 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성취돼요. 아, 하나님 그거 이루라고 나를 지금 전부가 알려주시 교회라는 언약 주셨구나. 이게 딱 잡아졌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남은 인생 나와 우리 교회 활동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주셔서 그걸 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어릴 때도 아니고 청년 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늘 다윗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전부가 알듯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뜻이다. 근데 저 곧 90% 다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신 거죠. 전부가 알듯이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지 않은 계획이에요.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내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그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 찾아요. 호렙산. 나의 호렙산. 먼저 우리가 받은 응답은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영적 서밋 응답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오는데 현장화의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 그 미션이요. 딱 와요. 이 미션 뭡니까? 제자, 지교회, 뭐예요? 미션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지금 미션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렘넌트 함께 지금 석 달 동안 있으려고. 그건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온담 예수의 응답이거든요. 제자, 지교회, 미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야 미래 살릴 응답이 일어나요. 맞잖아요. 그래야 알뜰지 교회를 현장에 도단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뜰지 교회 세워서 도단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대 지향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 부대를 키우는 거예요. 2, 3차 살릴 수 있는 진짜로 제자를 모여서 훈련시키고 그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요. 그게요,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전복 살리는 길이 이거예요. 전복 알뜰 교회. 이만대학 살리는 것이 이거예요. 2, 3차 살리고 치유하는 게 우리 렘넌트 쌤에 서는 것이 이거다니까. 도단성도. 이거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그래. 이거 하시려고. 됐습니까? 절대 내가 영적 상태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개인 영적 상태 반드시 바꿔야 돼요. 아멘? 꼭 집중을 찾아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집중. 하나님. 자 오늘 이 중요한 전부가 알려주시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놓고 있거든요.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이건 생애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면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지고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 시간 가져야 된다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딱 이거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가졌단 말이야 돼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복음화 비전을 꿈꾸는데 어떻게 해서 그 꿈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 비전이 딱 잡아진 거예요. 아니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썼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킨 거예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뭐 할 때요?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받았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동안 얼마나 기도시켰겠어요.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에 사울을 꺾어놓고 하나님이 딱 엎드리고 3일 동안 눈이 어두웠다 하세요? 진리. 그러니까 봉사됐어요. 3일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딱 너 앞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왕들 앞에 서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 말씀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딱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뭐인지 알아야 돼요. 뭐인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인도받아 갔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받아서 선교팀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 뭐 그랬잖아요. 그때 이 드로아에서 그 밤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요. 집중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에 있다는 거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게도냐에 물을 하나 연락하는데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문이 열렸는데 16장 그 11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빌립보성에서 뭐 했느냐 바울이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거야. 이 빌립보성을 복음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았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 앞두고 지금 이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로 왔대. 그래서 40일 동안 굶으면서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다. 그냥 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전에 기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나를 세우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꼭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안 되잖아요. 자꾸 기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는 기도 안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이 무너뜨리고 인생을 시작한다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사단을 박살내놓고 공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에 힘을 얻고 흑암 성령 충만 받았고 사단을 완전히 꺾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겨놓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진짜로 큰 응답을 앞두고 있는데 이 큰 응답이에요. 진짜로. 전라북도 살려 하나님 큰 응답을 우리 교회 앞에 딱 놓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같이 이렇게 시골 농사꾼이고 배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키도 뭐 평균 키고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절대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전라북도 보고 막 하나님 언약 주시고 그치요? 안 될게요. 하나님 언약 주셔서 성령님 전도운동 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라북도 보고만 해서 하나님 전북 알려주시교회 딱 언약 주시잖아요. 이게요 그냥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사단이 알고요. 일 다 작업할 거예요. 불신하시고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막 의심이나 하고 막 그러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기도에 진짜로 우리 정말 중직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도 그걸 전달해도 중직자가 믿음 가지고 아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딱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끌어당기잖아요. 아니다 그래 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리 버리셔도 애쳐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약 잡고 장로들에게 말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온 백성이가 말해라. 장로한테 말해라. 장로들한테. 사흘 후에 내가 제사들 피제사들로 갈 것이다. 그걸 백성들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에게 말하라고 해요. 이 장로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괜히 장로를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권사님이 기름 부었냐고요? 괜히 안수집사를 기름 부었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가 돼야 돼요. 앞장서는 자가 돼요. 무장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무장한 사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믿음을 붙잡는 우리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진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여 시험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다. 이 감히 마귀가 뭔 말입니까? 벌써 내가 이길 수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단 말은 사단이 지금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지? 지금도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줘요. 시험을 가져줍니다. 속지 마시고 사단에 속지 말고 시험을 이기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봐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밝게 말씀하거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사단은요 살아서 사람들을요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요 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 주러 오셔갖고 마귀를 영원히 가둘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야. 그때까지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천사, 영혼은요 절대 죽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영원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아멘? 사단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고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떨어진 영이라 그러는데 이게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이 세상을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이 잡히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모든 인류를 장하게 해버려요. 그 너희 아비 마귀 났으니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자기 자식을 삼아버렸어. 마귀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 있었잖아요.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돼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엇들이 없다니까. 이 참 간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무엇들이 없다니까. 우리는요 그냥 식은죽 밥이 우리는 그냥 우리 무엇들이 쉽다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7절 8절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면서 혹시 내가 마귀 공격할 사람이 있나 한번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틈을 탄다. 응?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사도가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니까. 대적이요. 우리 대적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움은 근데 사단을 속는 거예요. 집안에서 계속 싸우고 자 교회 와서 싸우고 막 그러면요 그거 진짜 마귀의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 보면요 이 사단이요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잡고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 사단 오늘 에베소 4장 20절 27절 보면 사단은 어떤 걸 심냐면 우리 마음에 분을 심어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요 품으면요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걸 틈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원수가 마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병을 줘요 이 사단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잖아요. 정신병원 가봐. 열흘 동안만 정신병원 같이 있어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믿는다. 그럼 무당집 찾아가 봐요. 무당집 찾아가요. 무당집. 귀신 들려서 실제로 한다니까. 저는 언제 몇 년 전에 캠프 갔는데 그 시장통에 어떤 날 무당 찾아갔는데 이렇게 캠프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 무당을 약간 손을 만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목소리 확 바뀌어버더라고. 애기 목소리예요. 왜 날 건드냐고. 아니 갑자기 막 확 애기 목소리 바뀌어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동자 귀신이다. 동자 귀신. 실제로 귀신 들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정신병원에 그 환자들이 거의 사단이 잡혔어. 생각이 잡혀갖고 사단 시킨 대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게 하고. 여러분 정신병이요. 귀신 들리고는 병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1절 보니까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회라고 써. 이 사단이요 조직을 가지고 사단은 원리스 잘해요. 우리 교회는 원리스 안 되는데 사단은 원리스 잘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단체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 교주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화산 쫙 거느리고 딱 팀들. 지난번 제가 고성 갔는데 거기에 대순진리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예? 이게 단체들이요 완전 사단의 조직들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범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후대를 개멸시키고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마귀의 눌린 자를 풀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깨달으면 마귀가 박살난다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진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사단을 멸하라고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우리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구나. 믿습니까? 그래야 더 복음이 확실해진다니까. 이 땅에 이 그리스도 몰라서 차망대지 그리스도 몰라서 이 땅에 사단을 잡혀서 영적 문제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이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그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다니까. 그래요.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다니까. 세 가지.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그죠? 저는요, 3일만 굶어서 죽겠더라고. 3일만 굶었는데, 12시만 땡 그거만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은 내가 복음 끝나라고 금식 잘 안 해요. 옛날에 막 깽을 막 깡다고 버텼지. 하나님 응답 달라고 막 기도를 막 몸부림쳐 했는데 3일도 나는 못 와갔더라. 3일. 그 12시만 딱 기다리게 했어. 그리고 금방 죽 먹으려고 죽 딱 준비하고 있다니까. 40일 굶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은 육신이잖아요.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걸 알고 마귀가 그걸 알고요. 딱 와서 뭐라고 했어요? 돌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이 빵 비슷한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요. 이 떡 육신적인 먹는 거 가지고 돈 이렇게 먹는 거,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영적인 복을 다 뺏어가요. 뭘 뺏어간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보다요 돈이 더 중요하고 우리 육신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도 하기 꼭 말씀 먹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수요 예배 때 말씀 먹고 금요일 때 예배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보다 영이 살아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 것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육신 것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켜 버린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껏 물질이거죠. 그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좀 하다 보면 영적인 걸 놓쳐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어렵잖아요. 가정에 갈등도 많아요. 그리고 가정 특별히요. 이게 힘들어요. 뭐가 힘든가요? 가정 괜히 인식하는 게 막 싸우고 그래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 가정 맨날 원망해요. 막 상처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또 교회 와도 그래가지고 교회 오잖아. 교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옛날에요. 우리 아이들 좀 잘못해도 괜찮은데 잘못하고 확 때려버리고 막 욕하고 막 해버리잖아. 자기 가진 상처를 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버려. 교회 와서 또 파벌 싸움을 해요. 누구 파요. 자기가 좋아하는 패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내가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난리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다른 교회 가봐. 막 누구 파 있어. 바울파, 베드로파 그런 것처럼 막 있다니까. 분쟁하고 막 교회가 싸움판이야. 그래갖고 교회가 갈라져 깨져갖고 교회 나가서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싸워가지고. 그래 막 위자를 교회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잘 돼가지고 잘된 교회가 성장하면 더 하나도 더 크게 역사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살릴까요? 근데 교회가 깨져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자꾸 만들어내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배후에 누가 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싸우게 하고 분쟁이 느끼고 막 그게 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고 분리시키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냐고. 배후에 사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배후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느냐. 오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에 탁 데리고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성전 꽃게에 딱 높이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냐. 시편 91편이거든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땅에 떨어질 때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낼 거다고 딱 그렇게.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또 기록됐을 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말이요. 저와 여러분 시험하는 거 쉽지. 뭘 가지고 시험을 했냐면요. 높은 꼭대기에. 근데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내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니냐. 명예시험을 자격을 해요. 이 말씀 생각하면 어디에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옛뱀이 찾아와가지고 이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육신적인 거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한데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명예시험.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명예시험 자격이에요. 여러분 명예시험 가지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한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뭐냐. 명예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도록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인데 절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명예시험이 잘 자극돼가지고 잘 거기 시험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정치인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려고 분명히 자기가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말이요.
국회의원 되려고 막 수억 돈 빌려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면서까지 국회의원 되려고 막 그렇게 달라든다니까. 될 만한 실력도 있으면 사람들이 인지려면 당신 국회의원 하면 된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실력도 없고 될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한다니까. 그 명예심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고참 동산물에 옛날 조합장 했던 사람이 조합장 한 번 그걸 했는가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조합장 하려고 계속 돈 다 몰아가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질려버려갖고 이 아저씨가 계속 조합장 하려고 이게요 명예씨 그래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돈 다 몰아먹으니까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요. 아예 아버지를 그냥 거들러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죽을 때 아프고 힘들 때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 상처가 이게 참 무섭다니까. 명예심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사단이 가장 진짜 오늘 육신적 가지고 우리 영적인 것을 뺏어간다는데 두 번째로는 명예심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한대. 근데 더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거 하나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노리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가장 노리는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높은 성이 들고 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해라. 한 번만.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고 그래.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이 거짓말장이 마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탁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사단이 지금도 작업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왜 교회 안 옵니까? 하나님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 안 와요. 핑계는 여러 개 핑계 돼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목사님 보기 싫고 뭐 교회 누구 때문에 그 교회 가도 하나도 은혜도 안 된다고 말씀이 안 들어온대 안 깨달아진대. 누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 사단이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참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가만히 문제 없잖아요. 당장 문제 안 와요. 당장 문제 안 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막 하죠. 막 성공을 달려가요. 나를 위해 살고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멀쩡히 따라가요. 나중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적인 건 놓치고 가서 세상 거 가자 육신 가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단에 잡혀요. 그래서 그렇잖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거.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아멘. 아멘이야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는다니까. 사단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 말씀 깨닫지 못해. 예배 실패하게.
그럼 끝난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요.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네? 은혜 받지 못하게. 자, 오늘 세 가지 우리 살펴봤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은 육신에 이게 먹는 거 그게 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이 땅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 살리는 건다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과 이겨요. 두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단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겨버렸다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한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사단이 물에 도망가게 됐어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내가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냐? 사단한테 자꾸 공격당해서 그렇잖아요. 사단을 못 이겨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단을 완전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1절 말씀 잘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단과 싸움에 이기는 우리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기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이 뭐냐? 영적 싸움이 시작을 해요. 영적 싸움이 이겨야 신앙생활 시작이 된다니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사단과 싸움에 이겨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뭐라고 하더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사단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 죽는 자가 아니야.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내 개인 나를 속이는 사단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을 우리 붙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떠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마귀와 함께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요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시간 가지세요. 마귀 떠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도왔다 했잖아요. 수종 들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이기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사람 살릴 일을 하게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오늘 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영적 힘 얻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힘 얻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시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정말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예수님을 도우신 것처럼 수종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도운다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